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소금, 산 위의 동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금과 빛은 우리 이 생명을 가진 동식물, 특별히 이 소금과 빛을 많이 우리 생명 유지와 그 생명의 그 행복을 위해서 애용하는 이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제대로 비추어져서 내 삶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 해서 또 제2의 빛, 이런 전기불을 켜서 또 이 전등도 더 밝게 하는 것을 펴서 자기 시력에 맞춰서 어떤 이는 좀 붉게, 어떤 이는 누렇게, 어떤 이는 희게 이렇게 해서 그 빛을 애용을 하죠. 세상의 소금, 산 위의 동네, 아주 쉬운 말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은 그냥 읽고 듣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한 것인 거예요.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주 인정하시고 지적하시면서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 산 위에 세워진 동네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묶어서 설명을 하면
해석을 하자면 재구실을 하라 그런 뜻이죠. 재구실하라.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이라는 이 말은 잘 이해하려면 그 너희 했을 때 나라고 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빼놓고 나를 다른 데로 옮겨놓고 상관이 없어요. 그 너희,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읽혀지고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소금이 아니라도 괜찮고 나는 빛이 아니라도 괜찮고 나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아니라도 괜찮지만 너희는 소금 노릇해라. 빛의 본분을 다해라. 산 위의 동네가 아니냐? 체면 좀 차려라.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서부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소금이다. 너는 소금이 아니야. 나는 소금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우리는 받을 때 나는 소금이다. 그런 뜻이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보니까 이 말씀, 이 소금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고 불행입니다. 버림받는다고 하는 거. 용산 사람들하고 여의도 사람들하고 아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잘 안 틀어요.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요. 용산 사람들이나 다시 말하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 모양일까 저 꼴일까. 뒤집어 놔도 그놈이고 또 뒤집어 놔도 그놈이고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느껴지는 게 그래요. 한번 또 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건 두 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할 터인데 내 속의 등불이 가물가물하는데 무슨 빛을 비춥니까? 이게 문제고 이게 고민이고 이게 불행입니다. 큰 불행입니다. 신자의 불행이요 교회의 불행입니다. 너는 소금인데 너는 빛인데 소금이 썩었고 맛을 못 내니까 빛이 병들었으니 어둡다 그 말이지요. 나는 산 위에 드러나 있는 동네라. 그래서 산 안에 동네 사람들이 잘 치워다봅니다. 이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세상 치워다보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터인데 그걸 재구실을 못하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입니다. 사실 양심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 불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해서 그러면서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신의 얼굴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경고로 받고 자책해야 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책, 스스로. 근데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면 내가 무엇이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뭐냐? 내가 먼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되면 이 세상은 썩지도 아니하고 얻없지도 않을 것이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도 못할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금과 빛과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그 세 종류의 용어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소금은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은 빛의 역할이 있고 산 위의 동네는 산 위의 동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스스로가 소금인 나에게, 빛인 나에게, 산 위의 동네인 나에게 빛을 비추어서 조명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소금의 역할을 여러 가지입니다. 그거를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그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한 두어 가지.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을 내면 썩지를 않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그 김장을 하시고 어저께 교회 김장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걸 가져오셨는데 그 배추 꼬갱이가 적당하게 절거져서 고기를 싸서 또 매운 걸도 넣어서 싸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어요. 각각 제 역할을 한단 말이지요. 이 소금을 썩는 것을 막는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썩는 것을 조장하고, 그 말은 썩게 만들고, 또 더 빨리 썩게 하는, 촉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썩는 것을 방지할, 막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사람도 남을 부패시키고 썩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시나 물질도 부패시키는 물질이 있고 그 부패시키는 물질이 들어가면 다른 물질도 썩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아들이든 딸이든 그 동물을 잘 사귀라고 친구를 잘 사귀라고
아무개 얘기, 걔가 너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어떻고 뭘 하시고 어머니는 어떻고 뭘 하시고 그런 걸 따져 물어요. 그 말은 내 자식과 친하게 지낸다고 친구가 된다는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가? 썩는 거야 아닌가? 못된 거야 아닌가? 그 환경이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주 본질적으로 못돼 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질은 그렇게 악하질 않아요. 세상에 나와서 악해지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악해지는 거예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 말이죠. 그것도 썩은 학문이 있어요. 그 썩은 학문, 그것이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이 썩고, 지성, 배웠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박사님만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지성인들도 썩어요. 아니 그 대학도 나오고 학사, 석사, 박사 과정도 마친 사람인데 왜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썩었다 그 말이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썩은 게 있어요. 그 썩은 정신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도, 정치에 들어가면 정치도, 교회도 썩고 정치도 썩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능히 이해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소금은 썩는 것을 막고 중단시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더 못 썩어요. 두 번째로 그 소금은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맛을 냅니다. 그 배추를 그냥 생배추를 입에 넣고 씹으면 알알이 돌고 뭐 비릿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소금에 제대로 잘 절여서 입에 넣으면 정말 조미료 맛을 내요. 조미료 역할을 한단 말이죠. 맛을 조절을 해요. 만들고 또 적당하게 합니다. 소금이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너무 많다. 이러죠. 만원 배추를 더 넣어라. 뭘 더 넣어라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조미료라고 하는 것은 맛을 가리키는 거죠. 소금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지요. 우리 특별히 한국 음식에는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조정하고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군대 인사과에서 혹은 회사 인사과에서 사람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보아요. 그 사람이 그 경비실에서 경비를 물러 터져서 볼 수 있을까? 물러 터져요. 그런 사람 경비실 못 세워요. 체면 때문에 회사에서 좀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제지할 거 제지 못하고 들어가면 안 될 것은 막아야지요. 못한단 말이죠. 물고 터지면. 그 사람은 아주 적당합니다. 그 군대에 있을 때도
헌병대에 있었고 뭐 HID에 있었고 뭐 미국으로 말하면 CIA에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그 등록해 해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여서 씁니다. 소금이 녹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낼 수 없으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소금이 제맛 못 내면 버린다.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아주 가치 없다 그 말이에요. 신자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신자들이 가정에서 그 동네에서 제대로 맛을 내고 제대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한다면 뭐 양보하고 한다면 그러면 그 손가락질 안 하죠.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못 본 척, 말을 해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그리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가깝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와 보면 어떤 물건에는 그 물건 속에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습기를 방지하는 거기가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걸 왜 넣나 하고 알아봤더니 거기 쓴 게 그래요. 습기가 들어와서 그 약이나 그 물건 다른 물건에 이렇게 습기가 차면 거기가 그 정제된 것이 모양이 변경되고 맛이 변해버린다는 말이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들 집어넣어 버리면 뭐 그 들어있는 데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방지가 돼요. 마찬가지지요. 소금이 그렇게 맨들맨들하고 반짝반짝하고 썩지 아니하면 녹아지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금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부패도 방지하고 또 맛을 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난 요 앞을 이렇게 지나서 버스 타러 오고 가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여기는 우리 교회에서 좀 쓸었으면 좋겠다. 훤하게 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가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업 가운데도 가장 밑에 직업이에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교회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끔하게 치워놓는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 그 썩는 것을 막고 자기 희생이 없이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애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참 매우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소금이 녹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그 고유한 형체를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 그대로 있으면 소금구실을 못합니다. 빛구실을 못합니다. 산 위의 동네구실을 못합니다. 내가 녹아서 없어져야 그래야 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그 모양이 어찌 됐든지 그 모양이 아름답든지 어떤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이 녹아져도 모양은 없이 녹아졌어도 그 짠맛을 소유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녹아져도 맛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고 본분을 다하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되지 맙시다. 맛을 잃으면 끝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어울려서 그렇게 살다 보면 고작 교회에 나오는 거 주일날 나와서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건 고작 그것뿐인데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내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울려진다면 주거니 받거니 수수작용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그 주고받고 하다 보면 술잔도 주고받고 담배도 주고받고 욕설도 주고받고 거짓말도 주고받고 소금의 맛이 없어지죠. 소금의 맛이 없어지면 이상한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더더욱 편리한 거는 이상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당회에 들어가고 재직이 되고 기관의 대표가 되고 그럼 교회를 흔들 제대로 잘 평화롭게 배로만 한다면 잘 운행을 못해요. 맨날 흔들려요. 배가 흔들리면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빛이 그 동네가 그 고고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근본을 잃어버리면 제구실을 못하면 그거는 정말 절망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친구들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통해서 보고 듣는 대로 의하면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이 없어요. 이 나라의 가장 으뜸되는 통수권자가 힘을 잃어버리고 파김치가 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주 못된 놈이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껐덕거리고 몰려들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광화문 통을 여의도 의사당 앞을 온통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지경이에요. 이런 때에 맛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세상의 빛이라는 말 좀 생각해 봅시다. 빛의 역할은 밝히는 것이지요. 열을 내는 것이지요. 살균 작용을 하죠. 빛을 제대로 못 받으면 열매들이 제대로 여물질 않아요. 밭에 심은 곡식도 그렇고 논에 심은 벼도 그렇고 결실을 제대로 못해요. 쭉조이가 많아요. 그러나 빛을 잘 받으면 그러지요. 아, 벼 잘 연걸겠다. 올해는 풍년지겠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빛. 그거는 우리가 나오의 너희라고 하는 당신들은 그래고 나는 그러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이상한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면은 정말 비참합니다. 빛이 지구시를 해서 세상을 훈훈하게 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의 구실을 가정에서 잘해서 가정을 훈훈하게 한다면 모든 식구들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를 좋아합니다. 내 말이라면 귀를 기울입니다.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빛이 그 살균 작용을 잘한다면 온갖 사회 병리를 다 눌러버리고 머리 번쩍 들고 잘났다고 못된 것들이 잘났다고 그러지 못하지요. 빛이 제대로 때를 따라서 결실작용을 잘 해준다면 쭉쪽이 같은 사회의 온갖 찌꺼기, 노폐물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빛이 사라진다고 해보십시다. 어쩌다가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다 설교하는 시간에 언젠가 빛을 나가니까 마이크도 꺼지지요. 목사님 목소리도 그렇게 좋게 잘 들려오던 거기가 꺼져버리니까 먹먹해지니까 그 다음에 찬송합시다가 되잖아요. 찬송도 1절은 어떻게 그냥 따라가도 2절 3절 못 따라가잖아요. 전부 걷는 핥아요. 빛 참 중요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세상은 어두컴컴해지고 비정함과 부조리와 이런 것들이 춤을 추고 온갖 사회악이 만연해지고 말 겁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거예요. 내가 소금의 본분을 빛의 본분을 다하는 거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내가 칭찬받는 것은 둘째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다.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빛의 사명, 소금의 본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말씀을 잘 보면 그걸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두어야 돼요. 너희 착한 행실. 쉬워요. 너희 착한 행실. 뭐가 착한 거예요?
선한 행실. 뭐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나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그 모양새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럼 1등 신자지요. 1등 사람이지요. 그래서 산위의 세고 산위의 동네라고 그러죠. 이 산위에 세운 동네라고, 산위의 동네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고 하는 것과 뭐 비슷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산위에 세운 동네 속에는 어떤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래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집에서 불을 떼면 굴뚝에 연기가 쭉 올라가죠. 그걸 보고 있어요. 저녁에 어두웠을 때 등불을 켜면 환하게 비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돼요. 나는 이 세상 바다를 비추는 등대다. 그게 바로 소금이다.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산후의 동네다. 그게 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숨겨질 수가 없죠. 산위에 있는 동네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 뉴스 시간에 세상 만사가 다 보이잖아요. 세계 어디 곳곳에 못 보는 데가 없어요. 뭐 일부러 여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 TV만 봐서 그 시간에 그것만 보면 세상에 참 이렇구나. 이렇게 살기 좋은 데도 있구나. 아름답구나.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산 위에 세운 동네 멋져지요. 아름다워지요. 그 동네를 보면 누구도 나도 저 동네에 가서 살고 싶다. 우리 동네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겠죠. 그런 동네에 사람들이 와 살아요. 낙후돼서 곧 철거하고 다시 집을 짓겠다 하면 그러면 참 복잡해지니까 그런 데는 탐하지 않지요. 좋아하지는 않지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그 동네처럼 아름다운 동네, 평화로운 동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자면 그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16절 똑같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가 신자 구실 곧 소금 구실 빛의 구실 동네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사람도 부모를 잘 만나면 자식이 영광스럽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잘 되면 그러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부모님이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자로 재본다고 하면 어떻게 재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을 보면 돼요. 말버릇, 심지어 식사한 것까지라도 보면 알아요. 되게 나름대로 짐작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가슴이 툭 내려앉을 만큼 한번 몽둥이로 한번 주워 얻어맞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녹아야지요.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썩질 않아요. 그래야 어둡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꼬입니다. 모여듭니다. 친구가 있고 이웃이 많아집니다. 나는 그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꼭 꼬집고 비틀 것 같아요. 저희 사돈 가운데 사돈 마나님 한 분이 있는데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사모님인데 애들을 키우는데 소리 안 질러요. 그 고물의 정자 정씨인데 요렇게 해서 꽉 쥐고 비틀어요. 한번 당해볼래요 한번? 그냥 아무리 소 같은 놈이라도 한번 꼬집으면 그냥 악 소리를 치고선 안방 가서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아이고 무서워요. 그거와 똑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야. 목사 보고 너 죽은 목사야 그러면 죽은 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무라 치지요. 요렇게 찌개를 해서 찝고 비틀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좀 녹아지세요. 그래서 맛을 좀 내세요. 좀 빛을 내세요. 환하게 답답한 것을 없게 시원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세운 동네다. 라고 뜨겁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